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저도 범대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라. 아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아버지 날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또 본문하고 딱 맞아 들어가는 것 같아요. 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자녀로서, 부모로서 자녀를 바라보는 그것을 우리가 신정을 가져야 이해가 될 수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자식을 얻기 위해서 부모의 노력이 참 대단하죠. 특별히 어머니들은 10달 동안 아이를 뱃속에서 잉태를 하고 이제 그 아이를 또 기르는, 양육하는 과정에 그 수고와 헌신은 우리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버지 날 여러분의 아버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어머니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서 이 본문을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고통스러운 과정을 통해서 역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가 태어나서 성장의 과정에 신경을 쓰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성장의 과정을 신경을 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자녀들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 폭력에 가담을 했다든지 술이나 담배, 나아가서 마약을 하는 잘못을 범하는 그러한 자녀가 있다고 하면 굉장히 마음에 어두움을 갖게 되고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자식이 잘하고 있다면 부모의 입장에서는 감사하고 흐뭇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위치로 오늘 하나님도 우리가 죄에 빠지지 아니하고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은 기뻐하시지만 죄 가운데 빠져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 자녀를 보는 것과 똑같은 심정으로 우리를 보시면서 아파하시고 참 염려하시고 걱정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이 죄의 문제가 있게 될 때 그는 평안이 없습니다. 죄를 진 사람은 전화가 와도 마음이 덜컹합니다. 바람이 불어서 문이 흔들려도 그렇고 누가 와서 문을 두드려도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자동차를 타고 다닌다고 할지라도 내 마음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은 늘 평안이 없고 불안하며 두려움 가운데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죄를 지었을 때에 시편 32편 3절 4절에 보면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새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오늘 죄를 짓고 사는 다윗의 심정입니다. 마치 뼈가 녹아 들어가는 것과 같이 쇠하여 주고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는 것과 같은 고통과 압박이 임하게 되고 내 안에 있는 책, 모든 수분들이 다 증발되는 것과 같은 갈증과 고갈을 느끼는 여름날의 가뭄과 같은 심정을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이 자신의 부하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게 될 때에 또 그 남편을 죽이기 위해서 전쟁터의 맨 앞장에 세워서 죽이게 될 때에 이런 죄악을 범하게 될 때에 그 고통이 밤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낮에도 있게 되고 육신의 고통뿐만 아니라 자신의 정신까지도 하나님의 손이 누르게 되는 죄악과 고통 속에서 살았던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그 죄의 길로부터 돌아서고 회개하게 될 때에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32편 1절에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이제 잠도 평안히 자고 불안과 공포로부터 해방을 받고 평안함과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왕으로서 궁궐에 살면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이 풍부하고 세상에 부러운 것이 없다고 한들 죄를 짓게 될 때에는 이 모든 환경들이 평안함을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되니까 다윗에게 참 평안과 기쁨이 깃들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인해서 어렵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자녀들을 세상에서 그냥 놔두지 않아요. 잘못된 친구들의 유혹도 있고 나쁜 길에 빠지도록 유혹하는 그러한 것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마귀가 그런 일을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대로 놔두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어떠한 존재입니까? 죄의 씨를 심어주는 존재입니다. 마귀는 관계를 파괴하는 역할을 합니다.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저들을 파괴시켰습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파괴되게 되고 에덴 동산에서 쫓김을 당하게 되고 땅에 가시와 엉겅퀴를 내게 되며 행복하였던 아담과 하와의 가정이 아들 가인의 살인사건으로 인해서 파괴의 역사가 일어나는 어려움을 갖게 되었습니다. 구약에도 욥의 가정에 사단이 찾아와서 욥의 가정을 파괴합니다. 욥의 모든 재산을 빼앗아가고 자녀들을 다 죽게 하고 심지어 아내까지도 저주하며 그의 곁을 떠나게 되는 그 가정의 파괴가 사탄으로 인하여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로운 욥은 하나님을 끝까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사탄은 우리의 관계와 우리의 모든 환경을 파괴하는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거라사인이라고 하는 지역에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늘 소리를 지르고 자신의 몸을 상하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도 사실 가정에 있었다면 얼마나 사랑스러운 아들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귀신이 들어감을 통해서 가정으로부터 분리시키게 되고 정신적인 질환을 통해서 소리를 지르게 되고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마귀는 인간의 행복을 도적질하고 생명을 파괴하고 삶을 파괴시켜 나가는 일을 조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아버지가 자식이 죄를 짓고 다닌다고 하면 오늘 아버지는 분명히 알아요. 거기에 파괴와 실패가 있음을, 그 실패가 기다리고 있음을 알기 때문에 자식을 권면하게 됩니다. 그 죄의 길을 가지 못하도록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막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선택은 자식이 하는 거예요. 부모가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결국 선택은 자식이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자녀된 우리들을 잘못된 죄악의 길로 가지 못하도록 원하고 계시지만 오늘 우리의 육신이 연약하여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근심을 하게 되는 잘못을 변하지만 오늘 우리 죄의 문제는 결국 우리의 의지와 선택에 따라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죄악된 길에 빠지지 않도록 늘 우리의 의지와 선택을 잘 사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죄를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마귀를 대적해야 하는데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는 마귀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70인의 전도대들이 전도를 하러 나가고 그들이 이제 예수님께 돌아와서 공고를 합니다. 70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사단이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노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가게 되니까 사단의 권세가 물러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세상에 안 계시지만은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어린아이와 같이 연약한 우리들을 돕기 위해서, 보혜사란 말은 돕는 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돕는 성령님을 통해서 어린아이가 마치 아버지 곁에 있을 때 든든하고 승리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성령님이 나와 함께 있을 때에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 있도록 능력과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도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도움 없이 구원받지 못해요. 십자가의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의 도움 없이는 마귀의 유혹을 이겨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구체적으로 성령의 도우심의 통로를 두 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에베소서 6장 13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믿음의 방패, 복음의 신발, 구원의 투구, 이렇게 나오는데 다 방어용입니다. 그런데 공격용은 오직 성령의 검,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오늘 마귀를 물리치는 데 사용하는 공격무기는 성령의 검인 말씀인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도 마귀가 와서 유혹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격하여서 그 사탄을 물리치게 되신 것입니다. 마귀가 주는 것은 의심입니다. 두려움, 음란한 생각, 낙심, 염려, 탐심, 절망, 불안 등등 우리를 파괴하는 요소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공격하시고 승리를 거둘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올라가셔서 변형하시는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산 아래에 내려오시게 될 때에 나머지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온 아버지가 그 아이를 고쳐달라고 하는데 고쳐주지 못하고 쩔쩔매는 모습을 보게 될 때에 오늘 예수님이 그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어린아이를 온전케 하시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죠.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귀는 자신을 감추고 은밀하게 역사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깨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는 강력한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부터 해방을 받고 광야길을 걸어가게 될 때에 아말렉을 만나게 됩니다. 아말렉은 뭡니까? 사탄의 세력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인 것입니다. 이때 모세는 산에 올라서 두 손을 들고 기도하게 될 때에 기도할 때에는 이겼는데 손이 내려올 때에 아말렉과 싸워서 지게 되는 일이 연속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아론과 훌이 돌멩이를 하나 갖다 놓고 모세의 손을 돌멩이에 이렇게 얹혀놓고 두 손을 잡음을 통해서 계속해서 손이 내려오지 않게 될 때에 아말렉 군대를 다 멸하게 되는 기도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도 마지막 십자가를 놓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묻게 될 때에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시게 될 때에 사단의 권세를 이기시고
십자가를 지시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나를 도우시는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여 죄악의 유혹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죄를 짓도록 유혹하는 마귀의 힘을 과소평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으려고 돌아다니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귀의 역사입니다. 감히 예수님에게도 유혹하기 위해서 찾아온 것이 마귀의 존재였습니다. 하물며 우리에게는 더할 나위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도 유혹하려고 했던 그 마귀의 존재가 우리에게는 끈질기게 집요하게 우리를 유혹하며 달려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예수님이 사단의 머리를 십자가에서 상하게 하시고 십자가로 승리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주님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는 사단의 세력, 마귀의 세력을 능히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창조주 되신 분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세 위격의 성자 하나님이셨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셨고 마귀는 타락한 천사요 피조물에 불과한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에 검을 주시고 성령으로 기도함을 통해서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의 문제는 오직 나의 의지와 선택에 달린 문제예요. 여러분, 환경 탓하지 마십시오. 물론 우리 사람이 연약하기 때문에 때로 다윗과 같이 죄를 범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상습범이 돼서는 안 됩니다. 환경 때문에 목사님 저는 죄 안 질 수가 없네요. 죄는 누가 문제를 해결해요? 하나님이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겁니다. 내가 선택하고 내 의지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가 간섭해서 해줄 수 있는 일이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 자녀가 해야 될 일이지 부모는 옆에서 도와주는 일이지 내가 결단하고 선택하는 거는 자신이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죄의 문제는 우리 자신이 해결해야 돼요. 요한일서 3장 7절에 보면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그 주체가 누굽니까? 우리 자녀들, 너희들이 죄가 미혹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라. 미혹당하는 것은 내 자신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의지와 결단과 선택을 통해서 죄를 안 지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지금 말씀을 듣는 분들 가운데 원죄와 착각하지 마세요. 원죄는 우리 인간의 죄의 문제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음으로 해결해 주셨는데 여기 죄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짓는 자범죄를 말씀합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짓는 죄는 우리가 안 지을 수 있어요. 네, 우리의 의지로 성령님을 의지하고 말씀으로 우리가 기도로 이것을 우리가 물리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결단은 남이 해주는 게 아니에요. 내 자신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핑계를 많이 대죠. 나의 처한 환경과 처지 때문에 내가 할 수 없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을 죄의 구렁텅이로 인도하는 환경이라고 하면 그 환경을 피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죄로 합류시키는 친구가 있다고 하면 그 교제를 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감당하지 못하는 거 성령님이 감당해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결단하며 나아가게 될 때에 성령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을 가지고 우리를 위해 간구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과 힘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의 환경의 죄를 멀리하려고 하고 벗어버리려고 하니 나의 수입이 적어집니다.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하게 됩니다. 살아가는 일에 어려움을 당할 것 같아서 죄인 줄은 알지만은 그저 묵인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분이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의 축복을 몰라서 그래요. 오늘 예수님은 공중에 나는 새,
농사 짓지 않아도 다 먹이신다고 그랬습니다. 들에 핀 백합화 옷을 만들어 입지 않지만은 자연적인 옷을 입지만은 사람이 만든 옷보다 더 아름다운 옷을 입고 살아간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일까 보냐. 오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신앙은 결단입니다. 여러분, 죄 구덩이에서 내가 입에 풀칠하기 위해서,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 할 수 없이 하나님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리에 들어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십니다.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 밖으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된 축복이란 재물, 권력, 성공 그 이상이에요. 우리가 행복한 결혼 생활, 자녀들과의 관계의 회복, 건강의 회복을 위해서라면 우리의 물질도 소용없어요. 내 물질 들여서 이 결혼 생활이 회복되고 자녀의 관계가 회복되고 건강이 회복된다면은 세상의 축복이라고 하는 물질, 권력 다 내놓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 보따리를 찾아 헤매지 마시고 은혜의 보따리를 찾아 나섰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죄악된 돈 보따리에는 언젠가는 죄의 씨로 말미암아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것들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달콤할지 모르지만은 그 죄악의 보따리를 따라다니고 돈의 보따리를 따라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지 않아요. 은혜의 보따리를 따라다니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보따리에는 많은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신령한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황금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실 모든 축복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은혜의 보따리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2절 6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초지의 소산과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어머니가 고통 가운데 아이를 얻어 자녀를 삼게 된 것 같이 우리 하나님은 십자가의 고통,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시는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효자는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다 자녀들을 키우는 우리 부모님들입니다. 효자는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작은 기쁨이라도 부모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효자된 자들, 오늘 그러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을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복과 축복과 은혜의 삶을 위해 부모가 자식의 죄의 길에 들어서지 않기를 고민하듯이 우리의 입장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죄악의 길에 들어가기를 원치 않으시는 것입니다. 왜요? 내 자녀가 죄악의 길에 들어갈 때 멸망이 뻔히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오늘 자녀된 우리들이 죄악된 삶을 살아갈 때에 멸망이 뻔히 보이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은 염려하시고 그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바라보시는 것입니다. 오늘 부모가 자식이 죄의 길에 들어서지 않고 살아가게 될 때 자녀의 행복과 축복이 있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우리의 행복과 삶의 축복을 원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도 동일하신 것입니다. 이 시간 죄를 멀리하고 죄를 짓도록 유혹하는 마귀의 싸움에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으시고 말씀과 기도로 물리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 아니에요. 내가 결단해야 될 일이고
내가 선택의 문제입니다. 내 가족의 문제도 아닙니다. 내 문제입니다.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에도 저는 늘 봐요. 세상에도 효자가 잘 됩니다. 부모님께 잘하는 사람이 그 자손의 축복을 받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께 효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축복하게 되어 있어요. 모든 축복권을 가지신 하나님인데 그 자녀를 왜 축복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아버지 날인데 우리 아버지들 자녀들에게 좀 얘기를 하세요. 자녀들 뭐 다 선물하셨겠지만 자녀들에게 선물하라고 가르쳐야 돼요. 지난번에도 우리 애놓게 어르신들 뭐 이제 좀 도네이션 제가 가르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뭐 돈이 없어서 부모들이 가르쳐야 됩니다. 자녀들도 아버지 날이 되면은 작은 선물이라도 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돼요. 그래야 그게 이제 효도가 이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니 뭐 돈 뭐 있겠니? 내가 또 줘야지. 그러지 마세요. 자녀들 다 스포일 시키는 거예요.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저는 아버지 날이 되기 전에 꼭 이렇게 전화를 합니다. 이번 주일이 아버지 날이다. 그래서 시카고에 있는 아들놈이 카드를 보내왔어요. 보내왔는데 고맙긴 고마운데 거기 카드 안에 보낸 게 뭔지 알아요? 스타벅스 카드 15불짜리 선물권. 아이, 그거 받으면서 속으로 야 이놈아 그래도 100불은 해야지. 15불이 뭐냐 15불이. 그나 뭐 미국에서 자란 녀석이니까 그 사고방식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한국에서 자라신 분들은 이 통이 작아요. 미국에서 자란 아이들이. 그래서 속으로는 좀 그렇지만 울며 겨자 먹기로 이렇게 인사는 받았지만 감사하잖아요. 카드 쓰고 아빠 이렇게 장하게 길러주셔서 고맙습니다. 15불짜리 요거로 잘 그래서 요거 가지고 뭐 커피 몇 잔이나 먹을까 참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오늘 아버지 날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카드 좀 쓰세요. 우리 육신의 아버지에게도 카드를 쓰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하나님 이제 죄의 길에 살지 않고 하나님 은혜로 구원해 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제가 지금 뭐 정성을 못 얻어서 하나님께 선물은 못하지만 제 실천의 모습을 보시고 선물로 받아주세요. 이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오늘 육신의 아버님에게도 하세요. 15불 이상은 하세요. 그래서 오늘 아버지를 기쁘게 하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이렇게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받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죄의 길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심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죄의 환경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정과 우리 자손 대대로 이루어지는 귀한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